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뭐 잡다한 일도 많아지고, 바빠지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시대로 점점 더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만 해도 이렇게 바쁘진 않았던 거예요. 물론 옛날에도 바쁜 사람은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겠지만은 제 기억으로는요, 보통 한 6시쯤 되면 모든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내 친구 집 가도 보통 뭐 어른들이 보통 한 5시 되면 퇴근해서 오고, 뭐 일하던 분들도 한 대여섯 시 되면 다 문 닫고 내려와서 보통 한 6시, 늦어도 7시쯤 되면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밥 먹고 같이 또 친구 집에서 밥도 얻어 먹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늘 있거든요. 뭐 물론 그 시대도 바쁜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엔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밥 한 번 먹기도 힘들고요. 또 요즘 저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워낙 바쁘고 또 저기 출퇴근하는 거리도 멀고 이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저희 팀장이 아침 4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안산에 사는데 또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팀장님은 차를 꼭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대충 밥 먹고 그래 차 타고 와도 늘 일상적으로 막히니까 그래야지 겨우 출근 시간에 도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요, 요즘 그런 집에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아빠 얼굴도 잘 몰라요. 그냥 항상 눈 뜨면 아버지는 회사 출근하고 없고, 또 밤 늦게서 밤한 11시 12시 돼야 집에 오니까 늘 잠들어 있고 이러니까 아빠 얼굴 보는 게 하늘의 별따기고, 또 그나마 주말이 돼가지고 조금 아빠하고 시간 보낼 것 같으면 아버지는 그만 막 녹초가 돼가지고 나가 떨어져 있고, 그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점점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복잡 다단해지는데, 자, 여러분 흔히 뭐 요즘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다가 보면은 멀티태스킹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 뭐말 그대로 해석하면 다중 작업인데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원래 컴퓨터 용어였어요. 컴퓨터 용어. 자, 여기도 뭐 컴퓨터가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뭐 컴퓨터 이렇게 보는 때는 잘 모르지만은요, 실제로 컴퓨터는 그 동시에 처리하는 그 작업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령 요즘 사람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자, 유튜브를 하나 본다 그래도요, 컴퓨터는 CPU 혼자 처리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 일단 뭐 인터넷 선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요즘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신호를 받습니다. 뭐 신호 캐봐 0과 1이죠. 그냥 전원 전력이 뭐 이렇게 생겼다가 끊어졌다가 하는 그걸로 이제 신호를 계속 보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CPU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신호에서 또 영상 신호, 음성 신호, 텍스트 뭐 이런 걸 쭉 다 해석을 해가지고 이 모니터, 여기 있는 이런 모니터로는 또 영상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점들 신호 하나하나의 값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란색을 뭐 출력해라, 뭐 파란색을 출력해라, 그거를 또 하여튼 뭐 복잡하게 그렇게 처리해서 내보내고, 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소리도 나야 되잖아요. 또 소리 그거 처리해야 되고, 또 요새는 자막, 요새는 또 자동 번역 자막까지 다 되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도 다 처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혼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작업량을 가지고 순식간에 다 처리해내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지만은요, 컴퓨터가 그 모든 일을 순식간에 다 순차적으로, 실제로 CPU도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빨리 처리되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하여튼 멀티태스킹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쓸 때 이렇게 동시에,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유튜브 하나를 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컴퓨터 안에서 수많은 작업들, 제가 묘사하지 않은 그 외에도 수많은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통 뭐 회사에서나 뭐 집에서나 컴퓨터 하면 유튜브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백그라운드 뒷면으로 또 카카오톡 메시지 뭐 이렇게 계속 돌고 있고, 또 여러분 뭐 알다시피 요새는 컴퓨터마다 윈도우 자체에 백신이 깔려 있어가지고 백신이 또 혼자 계속 그 컴퓨터에 돌아가는 메모리 맨날 점검하면서 혹시 바이러스가 없나 맨날 체크하는 그 보이지 않는 작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한 10년 전에 쓰던 컴퓨터 지금 뭐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띄워도요, 버벅거려 가지고 답답해서 못 씁니다. 그만큼 이제 세월이 빨리 흐르고 점점 발달해지는데, 컴퓨터는 그나마 다행인 게 뭔가 하면, 자, 이렇게 점점 이 뭐 사양이 높아지고 고화질이 되고 뭐 영상도 점점 더 뭐 이렇게 좋아지고 처리량이 늘면 CPU를 그만큼 더 성능이 좋은 거, 우리 보통 CPU 하나 사면은 뭐 물리적으로는 한 개로 보이지만 그 속에 CPU가 여러 개가 박혀 있어요. 자, 뭐 그런 식으로 개수를 늘리든지 처리 능력을 높이든지, 메모리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메모리 용량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점점 더 붙이고 뭐 더 어떻게 해가지고 점점 키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물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보다 약간은 더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지만은요, 이 컴퓨터처럼 사람 머리 하나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머리 하나 떼내고 더 좋은 머리를 붙이거나 뭐 두 개, 세 개 붙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은요,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점점 더 잡다한 일들, 복잡한 일들,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는요, 해 떨어지면 할 게 없어요. 그냥 빨리 자야 됩니다. TV도 없고 뭐 그러듯이. 그래서 어차피 할 일은 요새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회사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퇴근한다고 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 집에 와서까지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쓸데없는 일들에 치여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에 이렇게 자기의 모든 능력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점점 더 빼앗기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선택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도 있지만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자, 이게 뭐겠어요? 기업이 있으면 기업이 뭐 기업들 보통 보면 다 자금력도 있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대단한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도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산업을 다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못하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좋은 예로 얼마 전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결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주로 LG 폰 계속 쓰는데 자,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근데 이 좀 경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나 이런 뭐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는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은요, 여기 평가들을 보면요,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을 때 다들 뭐 했는가 하면 잘했다 그랬어요. 아니 뭐 물론 도전하고 투자하고 어느 정도 손해 보는 건 기업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투자해도 계속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업 어떻게 해야 돼요? 접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가전 사업이나 이런 데도 돈 많이 벌었는 거 여기 다 갖다 퍼부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때로는 해도 안 될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기사 보면 알겠지만은 다 사람들이 박수 보낸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이제 그 힘 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사업에 들어갔던 그 힘과 인력과 돈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을 하면 LG 기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다들 환영을 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뭐 이렇게 잡다한 일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점점 뭔가에 자꾸 막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는 여러분 갈 데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옛날에는 차가 없어서라도 못 돌아다니는데 요새는 시간 나면 차 몰고 어디 갈 수도 있고 갈 데 많고 먹을 거 많고 볼 거 많고 들을 거 많고 이러니까 자꾸만 무엇인가에 사람들이 시간을 빼앗기고 소모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컴퓨터처럼 뭐 머리 하나 뚝 떼가지고 더 좋은 머리 달고 아인슈타인 머리 달고 이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는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도움은 문 열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전에 우리 중등부에서 가르쳤던 제자를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한테 아이고 오랜만에 봐가지고 반가워서 아이고 이렇게 잘 지내냐, 고등학교 다니면 중학교 때보다 공부할 것도 많을 텐데 힘들 텐데 아이고 그래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라 뭐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하는 대답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중학교 때보다 공부할 것도 훨씬 많고 아유 많이 힘든데 제가 그래도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루하루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뭐 말만 뻥잘 치고 그런 애들이 그렇게 뭐 말만 잘하면 그래도 그 말을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 얘는 또 그런 애가 아니고 실제로 전교 1, 2등씩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아이도요. 그 집이 뭐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이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해요. 말 잘하지, 인물 좋지. 얘도 얼마든지 다른 친구들처럼 얼마든지 즐기고 놀 수 있고요. 게임방 갈 수 있고 또 다른 애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막 청춘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되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전교 1등 하면서 예배 한번 빠지는 걸 못 봤어요. 얘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걸 위해서 다른 친구들 다 놀 수 있는 거, 다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안 쉬고 이러는 거 아니겠죠. 최소한 것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런 것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래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내려 공부하고 예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보다 낫습니다. 웬만한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요. 저런 애들이 커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도 보면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전부 지들 당 이익만 뭐 되면은 뭐 나라 망해도 상관도 없잖아요, 걔들은. 자, 그런 키트 간 애들 그 말을 보면요. 어린 나이인데도요. 얼마나 그 생각이 발라요. 그리고는 불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어릴 때 사춘기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호기심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길거리만 걸어 다녀도 막 되게 기분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나이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얘는 딱 두 가지 뭐 선택한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공부 거기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훌륭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이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정말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점점 놀 것도 많아지고 볼 것도 많아지고 갈 것도 많아지고 듣는 것도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너무 빼앗기고 또 그 빼앗기는 만큼 영적인 일에는 과거 어른들보다 점점 더 집중을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가면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제 말 거짓말 아닌 거 아시죠? 어렸을 때는요. 수요 예배 가도 새벽 예배 가도 뭐 금요 철야를 가든 주일 예배를 가든 물론 주일 예배만큼은 안 많아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확확 차이 나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어때요? 10%도 안 나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전체 교회는 10%도 안 나오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불필요한 일들,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물론 뭐 현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변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한번 내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나. 여기 구광모 회장이 LG 스마트폰 사업 정리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정리하면 내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여행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 합당한 것들 뭐 드라마, TV, 영화 뭐 커피숍 가서 뭐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뭐 수다 떨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다 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하루를 한번 쭉 아니면 나의 일주일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돈 버는 재미, 뭐 아니면 사업 확장하는 재미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말씀은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고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으로 봐서는요 두려울 만큼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삶을 우리 한번 가만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많은 시간들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불필요한 일들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가장 많이 쓸데없는 데 시간 빼앗기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하루 종일 이거 들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거 들다 봐가지고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찾아옵니까?
저는 TV는 아예 안 봐요. TV는 안 보는데 뭐 요즘 자연인이 뭐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이런 사람도 한 번씩 방송에 뭐 이렇게 시리즈로 해준다면서요. 저 근데 그 사람들이요, 스마트폰 없고 뉴스 안 보고 신문 안 보고 방송 매체 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못 사나요? 그거 다 알아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정보에 뒤떨어지면 마치 막 고추고 나가는 것처럼 스마트폰 보고 또 신문도 그냥 필요한 거예요. 헤드라인만 대충 보고 넘어가면 돼. 그거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앉아 있고요.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 그리고 그거 다 하고 나면은 또 발전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들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요.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그 수다 떠는데 시간 보내고 밥 먹는데도 그냥 뭐 대충 뭐 물론 뭐 가끔 한 번씩 외식할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란 말이에요. 맨날 뭐 친구들하고 카톡 주고받고 전화하면서 야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먹을래? 맨날 그런 거에 시간 관심과 시간과 돈을 그렇게 다 쓰고 있고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물론 그런 거 다 하고 막 컴퓨터처럼 멀티태스킹의 능력이 있어 그런 거 다 하고도 막 예배 자리 잘 참석하고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은요 일상 가운데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는 세상에 쓸데없는 거는 하나라도 못하면 마치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리고 지치도록 스마트폰 보다가요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어요. TV 보다가 TV 보면서 잠들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왜 그렇게 아 정말 어리석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 꺼놓고 편하게 자면 몸도 휴식을 얻고 여러분 TV 틀어놓고 뭐 틀어놓고 자면요 뇌가 휴식을 못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몸은 잠들었는지 몰라도 뇌는 계속 그 들리는 소리에 자꾸만 거기 신경을 쓰기 때문에요 뇌가 자꾸 손상을 입어요. 근데 그런 거 암만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그런 건 또 안 들어요. 자기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건 안 듣고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좋은 얘기가 오가는 성도님들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정말 실망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도가 왜 계속 저런 얘기를 할까? 아니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맨날 모여가지고 저런 얘기만 할까? 하나도 거기 좋은 얘기는 없고요. 안 좋은 얘기도 제가 입으로 다 못 옮기겠어요. 아니 정말 집사 장로가 그런 얘기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쓸데없는 말들 내 영혼에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오히려 다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해를 입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또 많은 시간들을 쏟아보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쓸데없이 자꾸 길어지면 아유 가야 된다고 눈치를 주고 이렇게 뭐 빨리 가야 됩니다 또 말하면 또 그게 또 예의가 아니고 어른들도 근데 그러기 그래서 아이고 뭐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러면 눈치채고 또 끝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는 아유 제가 교회 가서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제가 좀 자리를 일어나겠어 그 말 할 때까지요. 그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들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럴까? 한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여러분 루터 있잖아요. 루터는요. 그날따라 할 일이 훨씬 더 평소보다 많은 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기도 많이 했대요. 우리 같으면은 그날 막 스케줄이 빡 잡혀 있고 막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오늘 그냥 기도 잠깐만 하고 오늘 빨리빨리 가서 일 처리해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보세요. 달라도 뭔가 다른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얼핏 읽은 그 책의 내용에는요. 평소 2시간 하던 기도를 3시간 했답니다. 아이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의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의 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정말 많을 거예요. 아니 제가 아예 뭐 TV도 보지 마라, 친구들 만나지도 마라, 다른 사람도 전화도 하지 마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 중에 불필요하게 내가 시간과 정력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런 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LG가 만약에 뭐 LG 예를 뭐 LG가 저는 LG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도 거의 LG만 썼어요. 저 LG 되게 좋아하는데 LG 잘못되라는 말이 아니고 자 LG가 만약에 자꾸만 저렇게 스마트폰 저 사업에 해가지고 맨날 적자를 몇 천억씩 맞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 내려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좋은 이윤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뭐 모든 사업을 내려놓자, 우리의 모든 일상은 내려놓자는 말이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 말이 절대 아니고 내 영혼에 자꾸 해가 되는 거, 나를 손해 있게 하는 거,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려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람과의 관계 중에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옳지 않은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 험담이 많은 사람들과 불필요한 말 많이 한, 특히 그런 말이 오가는 자리는 여러분 목숨 걸고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그런 말에 입 밖에 동의도 하지 않아, 그런 말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저는 교회 정치나 이런 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누가 그런 거 불러줄까 봐 겁나요. 불러줄 리도 없겠지만 누가 뭐 개척교회 목사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괜찮지만은, 자,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막 교회 정치하고 막 맨날 저기 뭐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님들 그 꽁무니에 껴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면, 나는 아무리 그 목사님들의 그런 뭐 모습이나 이런 게 동조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볼 때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겠어요? 아이고 김 목사 저거 아이고 뭐 교회 개척한다고 하디 이제 뭐 개척하다 잘 안 되니까 저 뭐 힘 있는 목사들 꽁무니에 쫓아다니고 저것도 똑같네. 아이고 속물이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안 그렇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옳지 않은 말하고 험담 많이 하고 안 좋은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꺼내야 됩니다. 반드시 꺼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요, 금묵자극이란 말도 있어요. 그리고 금묵자극, 정말 나는 막 순결하고 하나도 안 그렇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인간 취급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만 유익이 안 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실족하게 합니다. 자, 오늘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뭘 세우지 못한다고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요,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요, 나는 뭐 내가 아무리 괜찮다 뭐 그런 건 상관없지만은 나를 보는 그 사람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김 목사 저거 교회 개척한다 떠들더니 뭐 똑같은 속물이다 이러면 나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이 목사 저 목사 어울릴 수 있어요. 어울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거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저기 말씀에도 나오다시피 이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 하나가 지옥불을 다룬대요. 지옥불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반드시 멀리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걸 잘 지키면 내가 교회에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든 것이 가하나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덕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요리를 합니다. 자, 제가 그 돼지 두루치기 이런 걸 하면, 자, 우리 국산 돼지는 비싸가지고 사기가 좀 손이 벌벌 떨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마트 가서 냉동육을 잘 사요. 근데 냉동육 보면은 멕시코산, 스페인산이라고 1kg에 9,900원. 근데 삼겹살은 얼마 전에 갔더니 11,800원 올랐더라고요. 이놈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근데 이 외국산 돼지고기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국산보다 노린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두루치기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 소주 같은 걸 좀 넣어줘야 되는데, 목사가 소주를 사서 맛술 같은 거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맛이 닝닝해져 무슨 미원 맛 같은 게 나가지고 난 그릇만 딱 싫거든요. 맛을 다 배려요. 소주를 넣어야 되는데 마트에 가면 소주를 사긴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면 되잖아요. 왜 못 사요? 혹시라도 누가 보면 야, 김 목사 저거 혼자 홀짝홀짝 소주 까는구나. 나는 아무리 안 그러면 뭐해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제가 찢어지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라도 소주 한 병에 돈 1,000원 이래 하는 그거 살 돈이 왜 없겠어요? 그거 살 자유가 내가 왜 없어요? 근데 왜 안 사요? 덕이 안 되니까 안 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저 다 주변 확인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카운터에도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확인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두루치기 먹기 위해서 소주가 꼭 필요한데 그래도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지금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 내에 물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지만요. 너무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고요. 너무 행동 함부로 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 재밌다고 같이 어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올려가지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숍 가서 뭐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은 수다 떨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리스도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영학 용어긴 하지만은 선택과 집중. 내가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열심히 참석하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주일날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그 바쁜 시간 쪼개고 남들처럼 다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나 보면서 잠자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러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혼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좀 더 피곤한 것들, 좀 더 쉬고 싶은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나의 모든 열정을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옳지 않은 것들로 자꾸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요.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1절에 2절에 보면요.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고 실망케 하면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쓰는 맷돌에 연자맷돌 얼마나 큽니까? 짐승이 돌리는 맷돌. 그걸 메고 바다에 던지라는 건 죽어도 확실하게 죽으란 말이거든요. 그만큼 무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하루를 한번 가만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하루 아니면 나의 일주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났고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여기서 뭘 내려놓아야 될까? 뭘 더 집중하고 어떤 거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아까 LG 저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아예 모든 거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여행 갈 수 있죠.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야유회 가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건 반드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들 어디에 투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당연히 덕이 되고 모범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쪼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은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점점 더 과감하게 버리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날로 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거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고 얼마나 불필요하고 오히려 내 영혼을 어지럽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번민으로 들끓게 하는 그런 세상의 잡다한 소식들,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 또 이런저런 험담을 같이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 영혼에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묻어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겨우 10몇 살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영혼도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직 신앙생활과 공부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본받을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차츰차츰 끊어내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라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